눈으로 듣는 빌립보서 6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주, 주님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약 당신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이상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조선시대도 아니고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주인이란 것이 있나요? 또는 내 주인은 어느 누구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 주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단 누군가를 주인으로 인정할 경우 그 주인의 상대방이 되는 내가 주인의 종, 노예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입니다. 즉, 주인이 누구냐는 질문을 하였음에도 주인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포커스를 맞춰 내가 종, 노예인 것이 싫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목표가 돈을 모으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당신은 돈의 노예입니다 라고 한다면 기분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돈이란 주인이 싫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노예라고 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즉, 돈의 노예라고 불릴 정도로 돈만 쫓는 사람도 사실은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이 주인이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스로 주인이기를 원하는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 성경은 잘못된 것, 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진짜 주인이 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돈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진짜 주인이 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은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주인이 엄연히 계신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니 잘못된 것으로서 죄가 맞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이라고 하였는데 아까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니까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여유는 없기에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자기 자신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라면 그럼 기쁨이 이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건 누구를 향한 기쁨인지가 달라집니다. 내가 주인이면 나의 기쁨을 위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달려갑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나의 기쁨을 위해 달려가서 얻는 기쁨을 기독교에서는 쾌락이라고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나의 기쁨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술이 되었든 마약이 되었든 돈, 건강, 명예 등 모든 것이 쾌락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은 모든 인간은 결국 쾌락을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주인 노릇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 열광주의가 그런 것에 포함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대단하게 여길 것을 기대하고 더 나아가 나 스스로가 내가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자부심을 갖는다면
결국 그것도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만족, 쾌락의 수단으로 삼는 어쩌면 더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며 경고합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한때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속적으로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말입니다. 바울의 프로필은 대단합니다. 요새 말로 하면 지역 유지이면서 재벌인 아버지를 둔 사람입니다. 머리도 뛰어나서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대 최고학부 출신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종교적으로도 가장 유명한 신학대학의 박사와 같습니다. 종교적 열심도 있었습니다. 진짜 주인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의 그 모든 스펙은 바울 자신을 자랑스럽게 하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인인 예수님을 만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뀌고 보니 진짜 주인의 기쁨이 되지 않는 지난날의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그저 주인이기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난번 눈으로 듣는 빌립보서의 네 번째 이야기, 구원을 이루는 기쁨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구원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주인이시면서도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은 모두가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참 주인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인 사람들은 마치 부모를 모르는 고아와 같은 것입니다. 부모를 모르는 고아에게 부모님이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자녀가 부모를 알고 부모 품으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진짜 주인이자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게 된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그분께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만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는 자녀들도 기쁜 것입니다. 추석이나 설날 명절이 되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갑니다. 부모님이 힘드니까 올 필요 없다고 하셔도 굳이 자녀들이 뵈러 갑니다. 그건 자녀들 얼굴을 보는 것이 부모님의 큰 기쁨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들도 부모님 얼굴을 보는 것이 기쁘기 때문이죠. 그런 기쁨이 넘치는 축제를 기독교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제 장면을 상상하면 축제의 자리 중심에는 축제의 주인공이 자리합니다. 그리고 그 축제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주인공이 우선 기뻐야겠죠? 주인공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건 축제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또한 초청받은 사람들도 기뻐해야겠죠? 만약 마지못해 억지로 모였다면 기쁨이 없고 그 또한 축제가 아닐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부르시고 초청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모여 주인과 함께 기뻐하는 축제와 같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서 벌이는 가족 축제입니다. 그곳에서 기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기쁘지 않고 억지로 온 사람이 있다면
아직 세상의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주인이 나인 사람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관이 질문을 단 한 가지만 한다면 무엇을 할까요? 너의 잘못을 모두 말하라고 할까요? 착한 일한 것을 모두 말하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교회 봉사와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물을까요?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물을까요? 만약 단 하나의 질문을 한다면 너의 주인이 누구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깊이 생각하고 생각해도 부족하지 않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매일 생각하고 결단하며 대답하여야 할 질문입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고린 지점까지 전력 질주를 하면서 중간에 쉬지 않는 것처럼 이 질문은 중간에 멈추거나 쉬지 않습니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화살처럼 지나가는 시간의 순간마다 던져지는 너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변하거나 쉼없이 참되고 진실되게 그리고 넘치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